예, 지난 주일 미사하고 어제 설 미사하고 오늘 제2수요일 미사 거의 막 연달아 거의 매일 미사하는 기분이네요. 예. 제2수요일로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영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좀 더 뭔가를 깊이 있게 나아가고 또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날 때도 많죠. 그리고 하느님만 아시는 방법으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뭘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휩싸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잘 안 하던 시간이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내가 기도도 잘 안 하는데 하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한번 마음 제대로 먹고 내가 진짜 기도 결심한 대로 한번 매일 지키면서 해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고 며칠 만에 스스로 막 뿌듯해가지고 스스로 막 내가 막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걸 막 그 기쁨을 그렇게 나누고 싶은가 봐요. 이제 금방 또 막 티를 내고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하느님만 아시게끔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찾아볼 필요가 있고, 뭐 아니면 과거에 뭔가 내가 했던 일들 중에서도 하느님만 아시도록 내버려 두고 내가 그것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느님 품 안에만 딱 묻어둔 그런 선한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 잘 안 나더라고요. 별로 생각 안 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 소위 막 좀 흘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시기에 우리가 머리에 죄를 얹으면서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을 하든지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옛날에는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했죠. 이제 뭐 같은 의미인데 좀 표현이 이제 좀 이렇게 바뀝니다. 개정되면서. 결국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라는 거죠. 회개가 돌아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선다라는 것은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목적지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을 이제 수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했을 때 저도 이제 어릴 때 이 구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그런지 이 먼지니 뭐 먼지로 돌아갈 것 이렇게 좀 뭔가 썩 와닿지가 않는 면이 좀 있어요. 저한테는 여전히. 근데 어쨌든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먼지가 됐든 흙이 되었든 우리가 거기로 돌아간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이죠.
그래서 현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그 회개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에는 인생의 방향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세를 기준으로 볼 때 회개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 내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세 기준으로는 흙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강조되는 느낌인데, 내세의 기준으로 봤을 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의미죠.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느님한테서 왔으니 하느님한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그러니 이 현세의 삶에 집착하고 막 걸머쥐려고 하고 막 소유에 허덕이면서 살지 않게 좀 우리를 초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회개하려면 이 현세의 허무함도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고 또 이 현세로부터 좀 초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기꺼이 나눌 수 있고 자선을 베풀 수 있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겠죠. 어떤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선은 죄를 없앤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이 자선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 것을 떼어서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것을 떼어서 남에게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고통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준 것처럼 이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선도 이 성체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나누어 주시는 것에서 기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과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유를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주는 것이 그만큼 아파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아깝고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이렇게 떼어준 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일지 막 걱정까지 하죠. 사실 나한테서 떠나고 나면 잊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거린들에게 뭘 도와줄 때도 계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내가 도와주는 그 돈이 얼마나 정말로 그 목적에 맞게끔 유용하고 실용적인지 막 이런 거 그때는 엄청 막 계산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저 사람들 도와줘봐야 술 사 먹고 약 사 먹는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자선을 베풀지 않는 아주 좋은 핑계가 돼버리죠.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지금 있긴 있겠죠. 어딘가에 있긴 있겠죠. 형태가 좀 다를 뿐이겠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현상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느낌으로는 없어요. 말레이시아가 오히려. 근데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지금 저 북민에는 사거리마다 있어요. 예. 신호등 교차로 사거리마다 보니까 다 차만 쓰면 와서 한 바퀴 쫙 도는 백인들이 있어요. 예. 그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그 교차로마다 다 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이 자기 자리 뺐으면 살벌하게 거기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교차로 갈 때마다
이제 늘 다니는 길이 그 길이니까 이제 뭐 좀 오래 살면 예, 요 교차로에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 있고 저쪽 교차로에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 있고 이제 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는 걱정돼요. 너무 추울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까? 뭐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막 봄이 되어서 다시 나타나면 아이고 겨울 잘 지냈구나. 잘 넘겼구나. 아이고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그 1달러짜리하고 2달러짜리가 동전이거든요. 1불, 2불이 동전이라 가지고 1, 2불도 쉽게 벌 돈은 아닌데 이게 동전으로 돼 있으니까 생각보다 허술하게 막 굴러다녀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전을 무조건 차에다가 이제 쌓아놓고 교차로에서 이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제 그 동전으로 1, 2불씩 이제 주는 겁니다. 그 주면 이제 제가 생긴 게 그 사람들 눈에는 무조건 중국 사람처럼 보이나 보죠. 줄 때마다 뭐 쉐쉐 그래요. 처음에는 나 중국인 아닌데 그랬다가 시간이 안 지나니까 아무렴 어때? 그러고 갑니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신자들도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순간적으로 다가왔을 때 필요해서 손을 내밀 때 이렇게 동전을 주는 것을 좀 이렇게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접촉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자매님들은 또 좀 무서워해요. 예. 뭐 이렇게 덩치 큰 사람들이 뭐 깨재재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하니까 창문 열기도 무섭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코로나 때는 또 사회적 거리 유지한다고 또 이제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 잔을 어디 하나 구해가지고 이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담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아주 노력하더라고요. 그렇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달라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 자선을 베풀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그 지향과 의도 자체의 그 순수함에 집중해야 돼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일까 그것까지 걱정을 하면서 온갖 그 자선을 베풀지 않을 합리화와 이유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 잘못 쓰이는 것은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연민과 동정에 의해서 복음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준 돈이 허투루 쓰이더라도 나의 이 선한 행동은 하느님 앞에 고스란히 그대로 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것을 일단 우리 회개의 정신과 이어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선을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생각으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선은 회개의 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느님만 아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 현세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보상까지 다 미리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칭찬까지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네가 받을 상이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치가 그 자체로 현세적이지 않고 아주 내세적이고 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하느님께 받을 상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는 나는 상을 받지 않아도 아쉬움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초탈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 많은 형태로 보상을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뭔가 한 가지 봉사를 하고도 그 봉사에 대해서 계속 그 리워드를 받으려고 하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순간만큼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칭찬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겸손하게 이렇게 사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하신 말씀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순시기에 여러분들 뭔가 결심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사순시기 끝날 때까지 40일 동안만이라도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느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철저하게 말하지 않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모를 정도로 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번 하느님께 그대로 봉헌되게끔 한번 실천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총이 가득한, 은총이 풍성한 사순시기 되시기 바랍니다.